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인 유누스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당시 AD 65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로 인해서 기독교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살기 위해서 참으로 삶의 터전 고향을 떠나서 정말 생전 가보지도 못한 박해자들의 손이 발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난 간 것이죠. 또 더러는 추방당하고 특별히 갑바도기아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바위산에 굴을 파서 위로처럼 만들어서 박해자들이 쳐들어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드는 거고, 그런 피난처로서는 좋은데 문제는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짐승일 때도 뭘 먹고 수년 내지 수십 년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 중에 많을 때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노인들이야 이제 뭐 몇 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어린이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았는지 참 미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환난 중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산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천사들이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그 영광 또한 너희도 같이 누린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날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너희들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영광과 상급, 그것은 영원하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북한에서 탈출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붙들리면 북한에서는 성경만 소지해도 성경을 소지했다는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극형을 당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극형을 가함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감히 성경을 소지할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예수 믿을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대부분 예수 믿다 붙들리면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앙에 관계된 서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발견되면은 수용소나 탄광,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보낸다는 것이죠. 노동을 착취하게 했어.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음식을 주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관리자로 있던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탈북에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의 어떤 증언을 보니까 그런 탄광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탄광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키가 대개 1m 30cm, 1m 40cm라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대개 1m 30cm. 하도 일을 많이 하고 허리 필 틈이 없고 이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허리를 굽히고 탄광을 파고 석탄을 캐고 갈탄을 캐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굳어져 가지고 굳어져 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은 130cm 정도, 남성들은 140cm 정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은 얼굴에 항상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이런 어떤 일그리고 찌푸리고 막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빛은 반짝반짝. 저들이 믿는 예수.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대개는 이제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축하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생지옥 같은 데서 이 밖에 속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면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사단에게 그 영혼을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인내를 이루면서 이 지옥 같은 데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혼이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시신을 이제 죽으면은 죽도록 일을 시켰으니까는 장례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것을 시신을 비료로 쓴다는 거예요. 과일나무 밑에다 파가지고 그 묻어서 죽은 시신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유물론의 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루속히 저 복립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탄광이라든지 그런 수용수에서 핍박 속에서 박빛 속에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비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죽으면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고생한 것, 올 것이 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멸류관에 중흥된다는 것.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고 또 반대로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초로의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다. 짧은 세상. 그 짧은 세상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살아가면서 실천의 상 한 4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근신하여. 근신한데 어떻게 하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하라. 또 사역을 버리라. 거룩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경외하라. 이 4가지. 첫 번째가 근신하라. 근신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육체의 허리는 다 있잖아요. 엉덩이 위에가 허리. 허리. 허리가 힘의 중심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도 허리띠, 벨트, 뭐 각반, 뭐 이런 것들 차가지고
어벌레 하는 어떤 매무새를 단단히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미쳐버게 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마음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은 있죠. 정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죠. 여러분 잠자면서 꿈꾸면서 정신세계 의식 속에서 그 속에서 육체는 그냥 누워서 침대에 있는데 내 몸이 막 돌아다녀. 열심히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행하고 이건 정신세계 의식세계죠. 분명히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또 감동스러운 어떤 광경을 경험하면 마음이 막 감동되죠. 눈물도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막 기뻐서 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 가슴이 뛰고 그냥 안고 싶고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무거운 바벨을 들은 역도 선수가 어떤 목표치를 들기 위해서 손에 송지를 묻히고 그 다음에 벨트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폭발적인 힘을 들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벨트를 허리를 다시 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임방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 뭡니까? 허리띠 띠고 출애굽하는데 애굽을 탈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치를 두고 마음과 뜻과 몸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근데 오늘 마음의 허리를 띠고 근신을 내폰 사태 이거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정신을 모든 마음의 영향력들을 모으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까?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했습니까? 단단히 동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밧줄을 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띠로 말씀의 띠로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록해서 집중 있게 영적 힘이 발산되도록 어떤 사단에게도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되시도록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 시작.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 사욕,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심, 육신의 소욕, 욕심. 에피디미 아이스, 이 사욕.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땅의 지혜를 죽이라. 이 사욕을 죽이라는 사욕.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거기 사욕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디미 아이스. 14절에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갖고 싶으면 갖고 그냥 다른 사람 어쩌든 말든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말든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삶을 살라. 그 중에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 사욕.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꽁 드셔본 적 있습니까? 꽁알 드셔본 적 있습니까?
대개 이제 5월 달 되면은 우리 고향에서는 그 유채밭에 꽁이 둥지를 뜨고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꽁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비도 자주 오고 식물도 잘 자라고 혹시 열매가 많이 맺고 그러면 알을 많이 낳아요. 가뭄 들고 환경이 나쁘면은 4개도 낳고 많이 낳아요. 8개. 근데 좋을 때는 올해처럼 비도 자주 오고 적당히 오고 모든 식물들이 잘 될 때는 막 24개까지 나요. 24개. 그런데 이제 억새풀 사이에다 둥지를 들고 이런 그런 유채밭에다가 둥지를 들고 풀숲에다 둥지를 들거든요. 근데 억새밭 가로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저 아는 지인 꽁이 이렇게 억새밭 사이에 딱 웅크르고 있어요. 사람이 가니까 이러면서 다 가도 안 날아간 거예요. 예, 그 속에 알이 18개 이렇게 밑에가 있으니까 버리고 가면 그 알이 도둑맞던 데서 줄까 본능적으로 그 자식 사랑 그것 때문에 안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꽁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망토에다가 알을 담아가지고 2가지 다 가지고 이 꽁 못 깔먹고 그런데 이건 사욕이라는 사욕, 욕심이라는. 성경에는 신명 22장 6절에 이런 꽁이 있고 알이 있을 때 2가지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알만 취하든지 어미만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만 취하든지 아니면 어미만 취하든지. 어미 잡아가면 알 어떻게 합니까? 알 썩었죠? 아니요. 아빠 꽁이 품지요. 사람이 욕심에 2가지 더 가져가면 다 그렇게 다 가져간다면 꽁이 시간멸하고 하나를 남겨놓으면 다시 또 나서 또 다음에 또 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에 그냥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없어져요. 결국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씨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을 말한 것이죠. 11조를 말한 것이죠. 그거 아깝다고 먹으면은 심을 것이 없잖아요. 빈밥만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손해예요, 손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영혼적 범사가 잘 되지. 그래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성,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뭐 양이나 염소, 그 염소를 그 젖으로 삶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젖으로 삶지 말라는가? 똑같은 원리예요. 젖은 새끼에 있어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둘 다 욕심내서 욕심껏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만 취하. 그러면 하나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종자로 인해서 계속 먹고 계속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2가지 선택했을 때는 항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사는 우리 감정, 지정을 잘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시험에 들면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잠시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돼야 하는데 계속 거기에 함몰되면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유익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선하겠습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죠.
그냥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을 취해야지. 내 감정, 무너진 감정에 쫓아가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 계획에 지금 올무에 걸린 거잖아요. 계속 끌고 가는데 거기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갑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죠. 저도 이제 꽁을 잡으러 많이 다녔었어요. 꽁 새끼가 이제 병아리 새끼 같이 생겼는데 더 작아요. 그 다음에 검정 갈색이 줄이 쳐져서 참 귀여워요. 이게 바로 부화한 것은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때문에 막 죽으면 돼. 바구니에도 주워 담으면 돼요. 근데 이 꽁 새끼가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민감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도 또 날개 좀 돋으면 한 3, 4m 날아가다가 또 쫓아가면 또 나르고. 그건 지치면 이제는 이 병아리처럼 작은 꽁새끼는 풀잎을 하나 딱 물고 딱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바구니 담죠. 근데 조금 큰 것은 풀이 있으면 풀 속에 머리만 박고 나 없어. 너 여기 있어 하고 어떻든 간에 그 토끼장이나 그런 데 넣어놓으면은 민감해가지고 닫아가지고 머리 깨져가 다 죽어. 아무튼 이 욕심. 저도 만약에 그 당시 꽁과 알이 같이 있었으면 두 가지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는 안 그러겠죠. 몰랐으니까 정말 꽁 먹고 알 먹고 마당치고 돈 죽기네. 또랑치고 가지 잡는 것이네. 그것은 또 상황이 좀 다르죠. 또랑치고 가지도 잡아야죠. 물고기도 잡아야죠. 이런 욕심, 우리 욕심의 승리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먼저 와가지고 그냥 성찬에 쓰는 그런 빵, 또 포도주를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하고 또 감춰놓고 나중은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도 선하게 사용해야지. 무너진 감동 들어가면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말씀을 알 때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모르면서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면서 당하는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능력이고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오늘 또 15절 읽읍시다. 세 번째로 15절 시작. 네.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거룩고. 네. 하기원. 성도들은 하기웠어.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표현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점도, 티도, 흠도, 주림잡은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거 같더라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문맥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기뻐한 뜻에 이끌리면 나로 인해서 너희도 거룩해지고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한 자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노력으로 흠도 티도 점도 그림자도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지. 불가능한 자는 불가능.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또 이뤄놓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면 말씀한 거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제사보다 낫다.
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예.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우상과 여러 가지 방해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430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어.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어. 너희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처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생명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네. 경외하라. 경외 포보. 영어는 fear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충만하고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으면은 대개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으면은 이것을 사람을 피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아요. 사람들은 본래 본성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절제된 생활을 살아오면서 믿음 없을 때도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영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마음으로 음식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고 탐욕하고 욕심을 내는 것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하고 동격이에요. 동격. 성경 동격. 예수님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라요. 그래, 나는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많이 했는데 더 비교한 거야. 이것이 내 마음의 성령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의 어떤 것에 자유하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정죄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비난은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단의 공격받고 힘든 상황을 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로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정말로 주님의 큰 상급이다. 또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봐야 돼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줄 의무와 책임만 있지 정죄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산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온전하게 산다면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용사가 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늘 죄의 종이 되고 넘어진다면 안 되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군이 같은 부모의 눈으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움, 그런 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다 고난을 당하시고 내주신 그 주님,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도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종되고 그것을 만약에 즐긴다든지 거기에 변명하면서 따라가고 한다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큰 산을 태워버리고 무쇠라도 녹여볼 듯한 불같은 눈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냥 모든 건물과 산까지 무너뜨려 본 것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사단의 종이다. 물론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북권을 당했고 내가 피를 흘려 갚았느니라. 일어나라. 다시 돌고 함께 걷자. 이러지만은 그것을 즐긴다든지 아무 감각 없이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그 노릇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잣대 또 바라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철저히 주의 긍휼함을 붙들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에 면역이 생겨서 그런 유혹의 세력들이 왔을 때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밟아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유혹에 받았을 때 같은 동역자로서 군사로서 도와주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의 기초를 행했는지 아니면 불신의 기초를 행하는 행위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엄밀하게 따진다. 시험이 들어서 어떤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이 정말로 믿음에 기초한 것이면은 상급이 있죠. 그러나 불신의 기초,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거기에 끌려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 절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무너졌으면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추스리고 누군가가 힘을 내라고 교훈하고 또 충고하고 하면 모른 척 살짝 돌아서야지. 끝까지 고집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어도 천하를 얻어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육신의 생명까지 순교를 당했어도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날에 다 보상됩니다. 그곳에서 다 보상되는데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독생자를 위해서 희생한 것, 독생자를 위해서 투자한 것,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유주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일꾼에 의해서 만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해가 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다 해결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6월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